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면서 살아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이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꿈을 꾸게 되고요. 그 꿈을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꿈을 이루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이게 들려지는 스토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공담을 담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런 관점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설교도 되고 뭐 생각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꿈꾸는 요셉, 만사형통의 삶을 이룬 요셉, 뭐 꿈은 결국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요셉의 생애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뭐예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룬 게 아니에요. 꿈을 꾸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총리라고 하는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창세기 전체 속에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스토리이지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둘씩 살펴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17세 소년의 모습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17세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알려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사건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에 뭐예요? 사이가 서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 속에는 이 갈등의 불씨가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창세기에 형제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형제들의 이야기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먼저 아담이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 형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갈등이.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도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도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섬기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마지막 형제 그룹인 12명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 12명의 형제들도 시작부터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는 이처럼 형제들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계속 갈등이 있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이냐면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사람들과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 관계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뭐요?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들 사이에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뭐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성숙해 가게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게 돼서 화해와 연합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준 중요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첫 번째 갈등의 인물이죠. 안타깝게도 형이 동생을 죽이면서 그 갈등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두 번째 갈등의 형제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갈등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숙해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지금 형의 축복을 빼앗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형에게 돌려주게 되면서 그 갈등과 다툼이 화해와 연합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해 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툼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화해와 연합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 판단은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화해의 사람인가를 보시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계신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이 있던 곳이 화해와 연합의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단과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막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 들이대고 뭐 성경책 들이대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요. 불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갈등과 불평을 일으키는 그 사단과 맞서 싸워서 그 갈등과 다툼을 끝내고 화해와 연합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야곱과 같이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화해와 연합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12형제가 어떻습니까? 시작은 갈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이 12형제의 갈등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화해와 연합으로 가게 되는가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처럼 그 12형제들 사이에서 불화의 씨앗이 그리고 불씨가 거기에 남겨져 있었는데 처음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제들 사이에 잠재하고 있는 갈등의 불씨를 누가 기름을 붓게 됩니까? 아버지가 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을 편애하게 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게 되면서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 사이에서 잠재되고 이제 잠자고 있던 그 갈등의 불씨가 불타오르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더라도 요셉이 좀 성숙하여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나 말고 주변에 있는 형들의 그런 마음들을 좀 헤아렸다면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미움으로 변하지 않았을 텐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릴 만한 성숙한 모습이 처음부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의 마음,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상한 형들의 마음에 더 이제 부채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요셉이 저지르게 됩니다.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형제들과 밭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곡식단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곡식단들 가운데에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되는데요,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두 번째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꾸고 요셉이 만약에 나만 알고 형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형제들과의 갈등이 그래도 수그러들었을 텐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을 듣자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8절 10절 한번 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 두 번째 꿈을 꿨을 때 반응이 또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분노가 이제 치달아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상함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이야기한 의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제는 형을 다스리려고 하고 형에게 뭐요? 왕이 되려고 네가 지금 이런 꿈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서 형들의 분노가 이제 그게 치닫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꾼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게 되는 그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을 봤을 때에 요셉이 꾼 이 두 개의 꿈은 분명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임에는 틀림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에 혹자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들은 요셉이 하나님으로 받은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모습으로 형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신실하게 그 꿈을 끝까지 이루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이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형들의 마음도 모르고 형제들과 관계를 깨트리는데 원인이 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을 볼 때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이렇게 성경 인물들 이렇게 영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모습,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되게 영시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좋은 믿음을 가졌고 될성 10분 남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좋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모든 사건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야곱 중심으로 요셉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거에는 그게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니까, 그죠?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받는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이 무엇인가 한 것이지 뭔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형에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드러냈는데 그것을 형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갔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성경의 스토리이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도전이 되지 않아요. 그죠? 왜?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만 그런가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처음엔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미숙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성숙함으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겁이 많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득하며 살던 사람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과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형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미숙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미숙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음에 대한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성숙함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노력들을 다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과 야곱이 누렸던 복과 요셉이 누렸던 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끄심, 결국은 그 성숙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십니까? 서로 다르게 지으셨어요. 똑같이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각 사람들의 특징과 특성과 삶의 모습에 맞게 서로 다르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이 하나님이 다르게 서로 다르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고요,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심의 방법이 서로 다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세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게 돼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실수하게 되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3번을 만나게 됩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땅과 자손에 관한 언약을 주세요. 근데 바로 이어서 12장 후반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15장에서 동물을 반으로 갈라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언약의 확증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16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아브라함이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식을 하면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20장에 가면은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은 은혜를 주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고. 근데 또 은혜를 주시고 잘못을 행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데, 야곱의 경우는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먼저 잘못을 해요. 야곱은 어떻게 먼저 실수를 합니다. 형을 속이고요,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델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삼촌 라반의 쫓김과 형 에서의 쫓김을 당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야복강에서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시위 족속을 시므온과 레위가 죽이는 대학살의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될 때에 또 야곱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고 잘못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잘못하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잘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되고 하는 식으로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또 달라요.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요셉에게 임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셉에게는 꿈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지만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가지고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야곱아,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근데 요셉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다르게 성경을 이끄신다, 사람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다르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에게만 독특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나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일하심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자꾸 요셉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임하셨던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요셉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야곱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그런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종종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운전할 때 프리웨이에 뭐 한 4차선, 5차선 되는 프리웨이가 이렇게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막혀서 이렇게 정차해서 조금씩 가게 되면은 희한하게 제가 1차선에 서 있으면은 2차선이 빨리 가요. 그래서 2차선이 빨리 가는가 보다 하고 2차선으로 딱 갈아타면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1차선이 빨리 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빨리 가네, 이쪽에 갔다가 이쪽이 또 빨리 가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운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도착하는 지점에 보면 모든 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비슷하게 도착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은 어떠냐면은 내 차선, 내가 있는 차선보다는 옆 차선이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옮겨 타고 그러면은 운전하는 내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자기 차선이 그냥 내 차선이 그냥 똑같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그 차선에 있게 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운전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차선이 빨리 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 왔다 갔다 거리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 짜증 속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근데 실제로 남의 떡이 크게 보인대요. 이게 진짜, 왜냐하면은 내 떡은 위에서 보잖아요. 위에서. 근데 남의 떡은 어떻게 할까요?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위에서 볼 때랑 옆에서 볼 때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커 보일까요? 옆에서 볼 때, 측면으로 보면 이게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항상 내 떡이 아니라 다른 사람 떡이 커 보이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이유가 뭐예요? 시선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선의 차이. 다시 바꿔 말하면은 이 시선의 차이를 극복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시선의 차이를 바꾸면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만족해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시선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옆에 보면 더 커 보여요. 바꾸자. 그리고 위에서 보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 때 공부할 때에는요, 쟤는 나보다 노는 것 같은데 나보다 성적을 더 받는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직장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옆 친구는 맨날 놀면서 일한 것 같은데 나보다 승진을 빨리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비즈니스 할 때는 어떨까요? 저 사람은 맨날 놀면서 비즈니스 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수입은 나보다 저 사람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애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집 애들은 다 명문대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만 공부를 해도 명문대 못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간에 다 뭐가 됩니까? 다른 사람 거보다 내 것이 작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 속에서 짜증과 불만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도 똑같이 투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임하는 하나님 보지 마시고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앓고 있는 고질적인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을 3번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린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저 사람의 병은 고쳐주면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손길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병은 낫게 하시면서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내 병을 고쳐주지 않지만, 그러나 나에게만 임하시는, 바울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자 병을 고침받지 않아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병고침을 받지 못한 그 상황을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한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고,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제각각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단 한 사람도 다룬 적이 없었어요.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성경 속에 나타난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다 다르게 다루세요. 그리고 각 사람들은 나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좀 이끌을 힘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끄실 때 결국은 우리를 그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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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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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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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받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곳에 우리 시선이 향하고 있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보지도 바라지도 즐거워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내 삶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앞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귀가 열립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지 아니면 화해를 불러일으키고 연합을 불러일으키는 자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은혜가 메말라서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갈등과 다툼이 화해와 연합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도전하기는 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좀 따라가세요. 고집 피우지 말고 좀 다른 데 시선을 두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끄시는 대로 우리 것을 좀 드리며 하나님의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함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메마른 아버지 신명수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고백하는 아버지의 심령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하나님 잊어버렸던 잃어버렸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충성하게 해주시게 되며 아버지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 갈등과 아버지 같은 가운데에서 아이와 연합과 아버지 모시는 그 행복한 아버지 주님이 이끄시는 주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성숙하고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모습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성하게 부르는 분들 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믿음 없고 미성숙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의 그 성숙함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도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음성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여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내가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와 연합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